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저희 마음과 삶에 드려지는 온갖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 예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 3절 허락하심 이루어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 잠언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가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선교의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윌슨 팍에서 열립니다. 아주 모처럼 만에 야유회인데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야외에서 즐거운 신교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윌슨 팍 동쪽 끝 어덜트 스쿨 있는 그 공간이니까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원들은 그 자리로 나오시고 또 돕는 일꾼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경제 생활을 하고 상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빚 보증을 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빚 보증을 서야 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빚 보증은 서지 말라.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빚 보증은 서지 말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빚 보증 잘못 섰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 보증은 서지 말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이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죠. 딱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무슨 빚 말고는 빚을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어떤 뜻일까요? 사랑의 빚은 저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인데 경제 생활 가운데서의 빚은 지지 말아야 하지만 사랑의 빚은 저도 무방하다. 남에게 내가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내가 사랑의 빚을 진 거 아니에요? 그 빚은 꼭 갚아야죠. 내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에게 내가 언젠가는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그러나 빚은 다르다 하는 거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정말 경제적으로 아쉬운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그때 정말 인정적으로 힘들어도 빚 보증은 서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빚 보증 말고 돈을 빌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서 너무 아쉬우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빌려줘야 할까요? 빌려주지 말아야 할까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교인 간에도 빚을 지게 될 때, 또 돈을 빌려주게 될 때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차라리 주는 것이 낫다. 빚으로, 부채로 남겨뒀다가는 그 사람이 계속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못 갚으면 계속 그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또 계속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 차라리 그가 빌려달라고 하는 돈의 액수만큼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 중에 얼마간이라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빚으로 빌려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빚 보증에 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빚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손해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으니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구절, 남성과 여성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 바로 성경이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 virtuous woman을 가리키는 것인데,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누가 말을 안 해도 존경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이 있는 여성은 존영을 얻습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 남자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근면해야죠.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담당하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면한 남자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얻는다. 근면한 남자. 일을 하면 재물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성은 유독해야 되고 현숙해야 되고 덕이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사는 여성은 존영을 얻고, 그리고 남자는 생업에 종사할 때 부지런히 일하고 생활 속에서 근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재물을 얻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롭게 한다.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한다. 사람이 잔인하면 마음속에 혈기, 분노를 가지고 남에게 아주
잔인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해요. 몸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화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남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몸이 당해내질 못하죠. 그러나 인자한 자는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이롭게 한다. 순서는 자기 영혼이 이로우니까 자기 몸도 이롭게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한 자는 복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서로 인자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마치 무엇과 같이 그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3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인자하게 대하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이 인자란 말과 긍휼, 자비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라. 완벽한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늘 부족하고 허물 있고 탈이 많이 나게 마련인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인자하게 대해라. 불쌍히 여겨주라. 그리고 용서하라.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누구나 살다 보면 화날 일들이 생기죠.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 화가 좀 누그러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화날 일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폭발시키거나 내연시키거나 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것이 사람의 슬기다. 그래서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만큼 이해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 understanding, 그것은 많은 거리를 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의 형편, 그의 처지를 생각하고 나도 그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 형편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난 도저히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의 행동,
그의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그를 신뢰한다, 그를 믿는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이해가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 또 상당 부분 가게 해줍니다. 근데 믿음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뭐가 들어와야 돼? 그때는 인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인자는 다른 말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몸에서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 아닙니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랑은 끝까지 가게 해준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이해는 상당 부분 그를 용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도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는 그 지점에서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게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사랑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이렇게 살라 하시는 말씀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런 사람들이 존영을 받지 않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리스펙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인자하게 대하고 이해와 믿음이 못 가는 지점까지 가서 사랑으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한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는 세상을 다 얻은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인간관계에서 너무 내가 받은 대로 응수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여유를 갖고 인자함으로 남을 받아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관용이라는 말은 forbearance, 또 영어 성경은 moderation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받아주는 걸 말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나와 달라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남에게 이해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인자한 자의 복을 받아 살게 주시옵소서. 유독한 자의 존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하는 영광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인자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영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희들에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남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